11월 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저희가 욥을 향한 빌닷의 두 번째 책망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빌닷은 욥이 자신이 겪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죄인됨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태도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언급하면서 결국 욥이 악인의 처지와 같고 결국 욥도 그렇게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빌닷의 책망에 대한 욥의 답변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로써 자신을 지금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네, 욥이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의 그 책망의 내용이 마치 자기를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는 짓부수기를 하는 그런 지금 느낌으로 받고 있다 하는 거죠. 또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10번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10번 했다 이게 아니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이 이 욥을 학대하고 있다는 거죠. 욥이 느낄 때에 지금 위로하는 말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금 친구들은 욥에게 책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의도가 욥을 지금 위로하고 있다 하는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말로 인해서 찢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위로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학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면 아마 친구들은 위로해주기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위로는 제대로 된 것을 알려주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욥이 지금 찢김을 느끼고 있고 학대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 의도와 관계없이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그건 위로가 아니죠. 예, 그러면 그쳐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감하고 들어주는, 혹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학대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면 하는 이야기를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논쟁에 논쟁을 이어서 계속해서 강도를 높이면서 욥을 다그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욥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도리어 자기 주장을 막 펼치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의 마음을 갈길각이 찢고 학대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일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별거 아닌 일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완전히 갈라서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기거든요. 좀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은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는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4절 말씀.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비록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얼마나 의로우냐 하는 거죠. 너희는 그런 허물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너희도 그런 허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허물은 누구나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죄의 근거에서 또 이 죄성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욥을 지적하고 욥의 허물을 지금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태도가 마치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정말 허물이 없냐? 너희도 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이 표현을 다른 그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짓밟아서 높아지려고 한다. 이게 지금 욥이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신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짓밟아서 결국 친구들이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허물이 없는 신적인 존재나 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자기를 대하고 있다. 이건 욥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욥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이 억울하게 그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학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친구들로부터 이런 마치 폭행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는구나. 또 지금 일어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폭행 당하는 것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다. 도움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다. 혹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알려달라고 말해도 아무 말씀이 없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건 이 세상은 지금 정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정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의로운 사람들,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요, 자신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8절부터 쭉 보시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마치 군대가 나를 공격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요, 그걸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언급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와 이웃들로부터 소외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13,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 다 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종들에게 무시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15절,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종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처지가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부터도 소외된 모습이다 하는 거죠.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아이들까지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 하는 거죠.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됐다. 이게 내 모습이다. 그리고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병든 몸만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만 봐도 엄청난 고난인데 친구들이 위로가 아닌 확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 어찌 해야 될지, 그래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죽는 것이 가장 낫겠다 생각하면서도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이 모든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결국 답을 찾는 과정인데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또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욥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또 주변에 그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추스르고 세우고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